어떤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걱정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좀 지나쳐서 뭐 몸에,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고 또 강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면은 가장 귀한 삶이리라 믿습니다. 성도가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즉 성전, 교회가 그런 그 강력한 삶을 살 때 여기서 이 강력함이라는 말은 뭐 인간적인 어떤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진정한 강한 삶을 살 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대로 정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시온성처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 주님을 어 증거하는 교회. 지금 세상은 뭐 내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 뭐 그런 식의 상황이 됐다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으로 돌아보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돌아도 봐야 되고 이제 어떻게 살까? 바로 오늘처럼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은 여기 시온산이라 그랬는데 시온산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자, 터가 높으면은 전쟁할 때 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이렇게 수도는 도시는 조금 높은 곳에 예루살렘도 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터가 높고 그러니까 인제 공격이 많지 않으니까 아름답죠. 또 그곳을 3 절에서는 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요새. 요새는 인제 높은 망대라는 의미인데 막 위에서 보고 그리고 깨어 있게 되고 또 밑에서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요새같이 지지 않는. 그래서 4 절부터 보면은 이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러는데 이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본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한다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이제 자기 다른 속국들을 막 모아 가지고 왕들을 그렇게 부려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침공을 하는 겁니다. 침공을 하는데 5 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내립의 그 13만 5천 명도 뭐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그냥 다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망가 버린다. 지나갔다는 말은 간다는 거죠. 6 절에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막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완전 패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8 절에 우리가 여기 7 절에는 동풍으로 다시 세배를 그러니까 이게 배로 침공해 오는 것도 깨뜨리시고 그래서 8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인제 배경이 되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은 이렇게 강력한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의 의미를 이제 시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강력하고 견고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담대하게 이기고 이런 우리의 그 강력한 삶,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온산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볼 때 우리들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온산을 그냥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48장 1 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자 여호와 자체가 위대하시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 그랬어요. 즉 그냥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것이
거룩한 산이고 위대한 곳이고 강한 곳이라는 것이죠. 즉 그렇죠. 아무리 물리적으로 성벽이 높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 인간의 모임입니다. 만리장성 진시 황제라 그러죠. 진시 황제가 지었는데 만리장성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성을 쌓았지만 그 아들 때를 넘기지 못했어요. 2대 만에 끝나버린 게 만리장성이에요. 시온산의 그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벽에 누가 거하시고 계시는가. 그게 강력한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각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처소가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렸다 그랬어요. 성벽이 요새가 아니라 로케이션, 지형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요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8절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자,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견고한 성이 되는, 시온성이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예배자가 되실 때. 그래서 죽는 순간이 가장 귀한 전도의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순간이 되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 시편과 매일 묵상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정립이 되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고 또 오히려 준비가 되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오히려 그 순간을 가장 바르게 맞이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내 삶에서 체험하는 자. 그 자가 시온산입니다. 그 자가 가장 강력한 요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거 하십니까? 그냥 계시지만 않는다는 거죠. 7절에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스, 즉 가장 먼 곳에서 공격해오는 자도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 자, 땅끝까지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땅끝 열방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곳이 시온산이 되는, 그래서 정말 터키 땅이 시온산이 되고 정말 북한이 시온산이 되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이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즉 장소뿐만 아니라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영원이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시온산과 같은 부모님을 보시면서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 부모님의 삶이 시온산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믿는 부모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자녀들의 삶이 시온산이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제가 올해 초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 에베소 3장을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모든 곳에 계시고 길고
우리의 후손까지 계시고 높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깊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만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는 모든 지역, 모든 시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 삶에 누가 임재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개인.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자, 이제 영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데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근데 그 시온산을 설명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군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다음에 교회와 즉 그래서 바로 시온산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한 지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개인, 여러분의 각 처소.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때가 이 팬데믹 기간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진짜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주일에 아주 다수의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실 때 각 처소가 be the church,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대충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실 때 개인이 진정한 진실한 성전된 삶을 살게 되고 각 처소의 예배가 진실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자 그러면은 팬데믹이 끝났을 때 각 처소에서 그런 진실한 능력의 견고한 시온성의 삶을 살게 되시면은 저는 그게 진짜 교회가 강력하게 세상에 이제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교회가 이기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임입니다. 능력의 모임입니다. 왜? 가장 강력한 곳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가, 그 모임이 바로 가장 강력한 시온성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시온성입니다. 자, 이를 이제 제가 한 가지 묵상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행을 갈 때 아는 만큼 보게 된다고. 아는 만큼 느끼게 된다고. 미리 사전 조사와 공부를 하지 않고 가면은 건물을 봐도 이게 무슨 유적지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냥 쓰러지는 건물이구나. 근데 그곳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걸어갔던 곳이고 바울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그곳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제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그 걸었던 그 길과 그 바울의 그 가르치는 그곳을 제가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죠. 그것을 보니까 진짜 감격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만큼 깨닫고 아는 만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생각이 뭐죠? 깊은 묵상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함이라는 조용히 사력 있게 고려한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아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깨닫습니다. 참 마음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막 상황이 보이고 그러면 제 생각이나 제 감정으로 다가갈 때는 두렵고 걱정되고 막 염려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가를 세어보는 망대들을 세어보듯이 세어보는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세히 묵상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세히 볼 때. 그래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이 그냥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세히 묵상하실 때, 하나하나 묵상하실 때 정말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세히 살피실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절에 선포대로 극진히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제 본문인 46편 이 7절에 보면 지혜의 시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 지혜의 시라는 게 숙련된 곡조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우리가 막 그 음악 뭐 클래식이라든지 유행가라든지 막 열심히 곡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찬양곡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은 진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숙련된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내일도 내일이 아니네 오늘이네 벌써 찬양과 기도의 밤을 드리고 왜? 숙련된 곡조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기도하고 그럴 때 자세히 하나님을 묵상하실 때 그 길로 하나님의 깨달음과 공급과 능력 그래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게 시온의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Remember.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고 망대를 세우고 이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뜻을 항상 말씀드렸죠. 멤버를 다시 멤버십을 부여하는 것. 근데 우리 멤버십 중에 제일 중요한 멤버십이 뭐죠? 하나님의 멤버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났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실 때, 멤버로 자리를 잡으실 때, 리멤버 하실 때, 그때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시온산이 됩니다.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함께 내 눈 줄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